반갑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로 우편의 앉으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쭉 살펴보았죠. 첫 번째로 그분의 본질, 그가 누구이신가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사역을 했는데, 높아지심의 사역으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오늘은 승천하신 뒤에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하시며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오신 분은요 보좌 우편에 앉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요. 그에 대한 답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51문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즉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죠. 바로 모든 교회된 지체들에게 그 은사를 부어주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승천하셨지요. 52문에 심판에 대한 유익은 무엇입니까? 즉 다시 오실 때 심판할 것이니까 그때에 우리가 갖는 유익은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거기에서 그 심판이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승리의 날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그 다시 오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문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을 왜 덧붙여 줬습니까? 자, 50문 답은요,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보좌 우편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하여 하늘에 오르셨으며, 즉 교회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그를 통해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우편이란 어느 곳입니까? 자, 우편 이러길래 우리는 오른편을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오른편이라기보다는 진짜 오른쪽 말고 왼쪽으로 이거 아니고요. 그냥 그 오른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능력, 위엄, 존귀 혹은 사랑, 존경의 자리를 나타내서 오른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쪽이란 말은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양은 오른쪽, 뭐 염소는 왼쪽, 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은 이런 걸 상징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말은 왕으로 즉위하여 계신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건 하늘에서 왕으로 즉위하셔 계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왕으로서 무엇을 행하십니까?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써 뭐 하고 계시냐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교회를 위하여 만물 위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을 때 이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자, 그런데 만물을 먼저 복종시키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며 또한 그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만물을 형통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만물을 이미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위하여 친히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창세기 1장 28절과 똑같습니다. 보세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며 그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똑같습니다.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셔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요거 사실을 잘 이해하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교회된 위로와 그리고 교회된 책임이 뒤따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 휘둘리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됨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위하여 머리 대신 친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계심에 위로받고 살 존재가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또한 교회를 위하여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왜요? 나는 교회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되었고 나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책임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이고 교회된 우리가 이 땅의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50문 정답을 꼭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하여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머리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삶의 위로가 되는 것이고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즉 그의 머리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책임을 가진 존재라라는 것을 우리 50문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51문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겐 어떤 유익을 줍니까? 자, 나는 교회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교회인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말합니다. 자, 정답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라고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은사는 뭐 방언하고 뭐 환상을 보고 이게 아니고요. 믿음, 회개, 제사함, 새생명, 중생 이런 것들을 은사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죄 사함을 고백할 수 있고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로 인도하여서 그것이 가능하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셨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이기며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늘의 은사를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인생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정답에 있습니다.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원수들이 어떤 원수들입니까? 이건 악에서 비롯되는 모든 핍박들, 신앙을 핍박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환경이나 아니면 뭐 악한 영의 세력들이나 불신자들의 비방이나 뭐 핍박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원수들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신앙을 핍박하는 모든 것에서 보호하신대요. 즉 이런 고난 속에서 하늘의 은사를 통해서 힘을 주시는 거죠. 은사가 뭐랬죠?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회개라고 그랬어요. 새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삶의 그 정체성을 바로하고 이기며 견디고 살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존하신답니다. 무엇을 보존하시냐면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결국엔 삶이 어렵고 고난받을지라도 결국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보존하신답니다.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은사,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다는 사실, 그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자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인 것입니다. 자, 52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리고 다시 오셨을 때 심판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자, 여러분, 심판이 뭐냐면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심판은 고난받고 매맞고 혼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성도들은요, 옳고 그름을, 심판은요, 이렇게 정의를 정의되고 악한 것을 멸하는 것이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심판을 보면요, 모든 것을 바로잡는 날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셨을 때 이걸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그 고난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억울함을 당하신 분이시기에 또 우리의 억울함도 잘 아시기 때문에 다시 오셔서 이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자, 너희들 죄 없는 자를 심판했지, 비방했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교회를 비판했잖아, 모독했잖아, 고난 주었잖아. 그래서 너희를 심판하는 거야. 그러면 불신자들에게서는 이 심판이 혼나는 것, 벌 받는 것이지만 신자의 입장에서는 와, 통쾌, 유쾌, 통쾌, 상쾌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때까지 억울함을 당하고 우리가 진리인데도 막 진리처럼 이렇게 비방받고 고난받았으니까. 그래서 위로자로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이제는 심판자로 오신대요. 심판에 당하신 그분이 심판자로 오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대로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분이 위로자로 오시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잘 아시는 그분이 오시니까. 나의 환경과 상황과 그 신앙의 그 고난을 잘 아시는 분이 오셔서 다 해결해 주시니까. 자, 그런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의 날이 되고 성도는 은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이고 교회가 곧 나이며 그의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나의 원수이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답을 보십시오.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서 그에게로 이끌어 드릴 것입니다. 이게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보세요. 신자들은요, 육체가 부활합니다. 주님 다시 올 때,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합니다. 육체와 영혼 모두가. 그리고 육체와 영혼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서 그에게 이끌어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의 죽은 육체도 같이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 육체가 부활하여서 영혼과 육체가 함께 정죄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와 영혼이 함께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을 때 행하시는 일이며 심판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심판이라는 거 굉장히 무섭고 떨리고 막 힘든 것이라 생각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이게 은혜의 날이고 영광의 날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무엇이며 그 유익을 무엇인지 배웠고, 또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심판하실 것인데 심판으로 말미암은 유익이 무엇인지 함께 배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고 영광과 은혜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각해 볼 질문으로 우리 함께 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를 위하여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위로와 책임. 자, 하늘의 은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고 그 은사가 주는 유익은 원수들로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인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신앙이 고백적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세 번째,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사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삶에 적용해 보시면서 그 진리의 풍성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